네, 오늘 마태복음 이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한 3주 전에도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이 뒤쪽까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10절에서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천국의 비밀이, 천국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분명히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가 있고,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 13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인용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포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이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자세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하라.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밭이 좋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이지 않고 자구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칭찬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밭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글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만 그 무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고, 여기서 너희는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한민국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말로 한민족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이게 대단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대한민국이었다면, 물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거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 누군가, 염 누군가, 김 누군가, 위 누군가였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 우리는 아마 대단히 자랑스러운 자긍심과 엄청난 이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긍심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엄청난 그 프라이드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죠.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 자고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기서 보면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감았다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요, 고침받는 것 스스로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죽었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든가, 아니면 그 생명이신 주님을 거절하든가 저주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쩌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가 말씀을 거절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든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이 왜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왜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요. 너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구나.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을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 세상의 복들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 빼앗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카리오스,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지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니까 복이 있구나. 너희 귀는 들으니까 복이 있구나. 너희의 눈은 보게 되었으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마음으로 새기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7절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인용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그토록 말씀을 연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자 했지만 이제 그것이 너희들에게 완전히 열려졌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많은 연구를 하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곧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은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고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그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인가의 말씀이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곧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조롱받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많은 이들이 수군거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는요 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는 해석을 보자면 이 특별히 22절의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요 구원에 대한 소망임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22절과 또 21절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말씀을 들었고 기쁨으로 잠시 싹 또 틉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막혀버린다는 것은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께 어떠한 것도 구하기를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입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윤희가 미랄부리 학교라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원래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자신이 처음에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10년 동안 이제 교장을 하고 10년이 지나면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오래도록 학교를 세우고 주축이 된 멤버가 계속해서 교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권위의식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물러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요일 날 천국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 윤희가 학교에 들어갈 때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게 마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과 대단히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1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까.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그 학부모 교육을 받을 때도 몇 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56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례에 참석을 했는데 가면서 제가 그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참 복받은 분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참 그래도 잘 감당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미랄 두레학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가르침, 그것이 그분의 비전이었고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미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미랄, 3학년 미랄, 4학년 미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줄을 서서 이렇게 헌화를 할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유가족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작은 예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저에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기원 교장 선생님 그래도 그것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대단히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2, 3 정도밖에 안 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서울교대 나오시고 나름 괜찮은 학교에서 선생으로 그냥 이렇게 편안히 먹고 사시면 되시는데 그걸 다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인가 학교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건축을 하면서도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법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좋은 길 놔두고 이 길을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정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바꾸고 싶다.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를 꼭 만들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60이 안 된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만이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는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일에 어느 누구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바람이고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밀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